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제가 담임 목사라는 이름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한 7, 8번 되는 것 같아요. 수많은 설교를 많이 했지만은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오늘 마태복음 5장에 있는 팔복에 대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정말 간결하고도 아주 그 혁명적인 그런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해서 8가지 복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복이라고 그러면은 뭐를 많이 얻고 무엇을 획득하고 그런 것을 복이라고 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 어떤 물질적인 그런 복이 아니고 어떤 그 존재적인 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과연 너희들이 무엇을 소유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은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을 얻기 위해서 이런 인격이 돼야 된다,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되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 믿어서 남이 갖지 못하는 훌륭한 것, 그 많은 거, 그것을 얻어서 만족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하시는 말을 따라가면서 순종하는 것. 아멘. 순종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예수 믿어서 이렇게 많이 얻었어요,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바를 아멘, 아멘을 순종하는 그런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시대 때 로마 사람들은 신이 수만 개가 있었어요. 신이라고 그러니까 뭐 나이키, 프로스펙스, 그게 아니고 자기들이 믿는 신, 그 수많은 신들을 자기들 앞에 섬겼는데, 이 로마 사람들이 신을 섬기는 이유는 단순히 하나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질흉화복이 우리에게 있는데, 하여튼 길한 것은 좀 많이 좀 주세요, 내게 다가오는 저주라든가 흉한 일들은 물리쳐 주세요, 그것이 당신 신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 신들을 뒀어요. 이 신 안 되면 저 신에게 다 절하고 이렇게 살아갔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서 뭘 많이 주고 풍성하게 주고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아멘.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적인 것이라든가 명예라든가 권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그 부요함이 말입니다, 그거면 우리가 세상에서 작은 것 가지고 울고 불고 하는 거, 그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을 따름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됨으로, 하나님이 너와 함께함으로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무엇을 얻을까, 풍성한 것을 얻을까, 그래서 너희들 많이 노력하지만은 그게 아니야.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가면서 제자들에게 팔복을 통해서, 제자들,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냥 예수님만 멀찍이 쳐다보고 지나가는 군중이 아니에요. 우리는 제자들입니다. 내가 예수님이 내 선생님으로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제자로서 잘 간직하고 주님의 기대하시는 그런 삶을 살고자 결단한 사람들이 우리들인데,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복이 어떤 복이냐. 오늘 5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예수님에게 모든 제자들이 다 나오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얘들아 여기 봐, 딴지 쳐다봐, 여기 좀 봐,
내 말 똑똑히 들어야 돼. 내 말 잘 들으면 너희들 로또 당첨될 것 같아.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복받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들은 예수 믿을 때에 항상 성령 충만하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 구주와 주님이 되신 것을 소유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다고는 그런 말은 물질적인 가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적으로 가난해 가면서 마음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물질이 많은데도 권력이 많은데도 불구하면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니고데모 보세요. 니고데모는요 유대인의 관원이고 국회의원이고 유대인의 랍비였어요. 사회적으로 높은 진분을 가지고 있고 계급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이름도 없는 예수 앞에 다 무릎 꿇고서 정말 중요한 물음,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느냐고 이 예수님께 물어본 것은 바로 뭐냐면 니고데모의 마음이 가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를 받고서 예수님을 영접한 골로새 교회의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높은 사회적 신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그 신앙을 갖고 난 다음에 그 도시의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집을 예배 처소로 내놓가면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바로 가난한 사람이다,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가난한 마음을 강조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마음이 가난하다는 말은 심지가 약하고 그 사람은 너무나 나약한 사람이야, 뭐라고 누가 말하면 제대로 답변도 못하고 글쎄요 부끄러워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놀라거나 내성적으로 비굴하거나 연약한 사람들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도마라는 제자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도마에 대한 성격을 말했는데 뭐라고 말했느냐, 이 도마는 제일 내향적인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다. 아주 말도 제대로 못하고 겸손하고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도마는 자기의 마음이 부유했던 사람이요. 예수님께서 부활했을 때에도 도마는 선입관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 무엇이라고 말씀하든지 간에 사람이 죽으면 절대로 살아날 수가 없다는 자기 철학과 자기 선입관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났어요. 그래도 에이 쓸데없는 사람이 어떻게 죽으면 살아나, 이 사람아 정신 차려.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들에게 아니야 사람은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없어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바로 도마예요. 그 마음이 부자가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난이라고는 말이 헬라의 토코스란 말인데 이 가난은 보통 그냥 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저 집은 좋은 집 가난한데 나는 이런 집이야 그런 가난한 것이 아니고 아주 철저한 가난함, 철저한 가난함.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당자가 아버지를 불순종하고 집을 떠나서 가지고 왔던 재산 다 탕진하고서 돼지 먹는 지언 열매를 먹으려고 했지만은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고백하기를, 탄식하기를,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줄여 죽는구나. 그것이 바로 가난이에요. 여러분 가난해 보셨어요? 가난이 뭔지 몰라요? 아멘은 뭐예요 도대체? 밥 먹고 싶어서 배고파서 그냥, 사실은 저도요 자취해 가면서 수다 굶주렸습니다. 제가 첫 번째 자취 몇 번째 자취를 많이 했는데 여기 저 이안 이 가식 고깃개가 집이 있어서 거기서 자취를 했는데 아니 뭐 자취를 해서 방으로 들어왔는데 방을 얻었는데 한심을 자는데 방을 얻어서 자는 거예요. 근데 너무 배고픈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그 바깥에 나가서 뽐뿌 있잖아요. 뽐뿌 이렇게 하는 거 뽐뿌, 그 물을 먹었는데 밤새 물을 먹었는데 이 물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 모래가 올라오는 물이야. 그러니까 모래를 하도 먹으니까 배가 든든하더라고. 하여튼 저는 여러 가지 뭐 우리 집이 가난하고 그런 거 어디 갔든지 간에 그전에는
먹고 싶은 게 많았어요. 그냥 먹으면 또 이거 먹고 싶고. 그래서 어른들 하는 머리가, 야, 밥 먹고 살살 댕겨. 밤 내려가면 안 돼. 그래서 밥 먹고 나서 막 뛰어놀지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밤 내려가면 배고프니까. 먹을 게 있어야지. 라면이나 있나 뭐 토스트나 있나 아무것도 없잖아요. 가난하던 그 시절. 가난이라는 그런 거예요. 너무너무 배가 고파가지고서 모든 것 쳐다보면 다 먹을 거예요. 사람까지도 뭐 먹을 거 안 주나 그러고 말이야. 여러분, 가난은 바로 그런 거예요. 증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은, 여러분,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적 권세를 가지고 선언하는 것은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에게 선언하시는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왜?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서 잘 들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가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행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을 가지고 있는 어떤 선입견이라든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없애버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심령이 가난한 자, 그 말은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태도가 뭐냐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심령이 가난하거나 부한 것은 상관없습니다. 사람 앞에서는 그저 있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만유의 주가 되시고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는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는 것인데, 이 말을 좀 쉽게 표현한다는 뭐냐면은 겸손하고 마음을 비워야 된다는 그런 거예요. 마음을 빈 자의 마음을 비우지 못한 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적절한 그 에피소드로 설명하신 구절이 있는데,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비유가 나오는데, 어떤 날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이 성전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바리새인은 남들보다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킨다는 은근한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이었고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흠잡힐 것이 하나도 없는 율법적으로 철저히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 바리새인이었어요. 이 바리새인은 돈도 많은 사람이었는데, 한편 세리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매국노고 양심을 띄워놓고 살아서 사람들로부터 인간 대우를 받지 못하는 쓰레기 같은 그런 존재. 돈은 많았지만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그런 사람. 이 두 사람이 성전에 들어갔어요. 바리새인은 성전에 들어가더니 거룩한 모습 앞으로 가더니 앞에서 서서 손을 들고 눈을 뜨고서 하늘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 외치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세상 사람과 구별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도색하는 사람, 간음하는 사람, 악한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과 다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하고 구별된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 드리고 꽃받고 와갑니다. 감사합니다.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사람일 것서 뭐라겠는고니 마음이 부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심령이 부한 사람, 심령에 무엇을 가득 담고서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자꾸 자랑하고 싶어서, 아이 나 이거 몰라봐요, 금방 끼고서 이게 왜 이거가 가려울까, 보여주고 싶은 거, 자꾸 자랑하고 싶은 거.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 변증학자인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좀 더 선하다, 좀 더 낫다, 좀 더 거룩하다는 생각을 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고 악마의 지배를 받고서 행동하는 사람이다. 무서워요, 무서워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대적하는 마음의 상태가 교만이고요, 마음에 무엇인가 가득 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교만한 마음 갖는 거, 이게 바로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세리는, 바리새인은 저 앞에가 손을 들고 눈을 뜨고 하늘을 쳐다보기도 했지만은 세리는 뒷좌석에서 감히 머리를 들지 못하고 푹 수그리고서 고백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할렐루야.
제가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내놓을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철저한 깨달은 것이에요. 자기 자신을 비하시켰고 철저하게 자기를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는데, 왜냐하면 마음을 비우고 났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는 그 말씀은 이런 자를 두고서 하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녀가면서도요, 안타깝게도 심령이 가난하지 못한 분들이 가끔 있어요. 옆 사람 쳐다보지 마세요. 이 사람이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이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마음을 비우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앉아 있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여러분 자라지 못하는 것입니까? 성숙한 믿음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그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을 타치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 심령이 기쁨이 없고 감각이 없고 감사가 없는가 말이에요.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기 위해서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는 이유가 뭐냐? 간단한 거예요.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가득한 거. 나 교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요, 아쉬운 거 없고요, 기댈 때만 해요. 자랑할 것도 많다고요. 이렇게 마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깊숙이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내 출신이 어떻다, 내가 무슨 일이 했다,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말아요.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어떻다는 그런 이야기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전혀 통하지 않는 얘기입니다. 지위가 아무리 높고 세상 모든 것 가졌다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람에겐 대단히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제가 이사 갈 때 얘기를 몇 번 했습니다마는, 아니 이사를 가려고 하다 보니까 말이 그렇지, 여러분 30년 동안 쌓아놨으니 이게 별로 뭐가 없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뭐 장롱 구석에 내버릴 거 쌓아놓고 쌓아놔서 그거 이사 가려면 버리지도 쓰지도 않는데, 그게 가능한 제가 많이 버렸어요. 아니 이사 갈 때 제일 골치 아픈 것이 뭐냐? 감사패고 축하패야. 감사패 축하패는 그걸 받을 때는 다 사람들이 박수 쳐줘요. 그런데 그게요, 제일 복잡하고 의미 없고 아주 별 볼 일 없는 거더라고. 사람 골치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너희들 세상에서 박수받고 상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세상에서 박수 받으면 하늘나라에 상이 없느니라. 전에 제가 그 신현군 목사님이라 돌아가신 우리나라 대표적 부흥사가 아닙니까? 그분이 막 그냥 그 목회자 집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막 껑충옥대 가면서 하는데, 자기는 어떤 때 기도 올 때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이야, 나는 하나님 나라에 상급이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이분은 가는 곳마다 우리같이 막 열로 가면 열에서 박수, 절로 가면 절. 절은 아니에요. 절 아니고 저쪽으로 가면 막 박수하는 막 그냥 뭐 박수가 깡충깡충 뛰어가면서 말씀 전하는데, 내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많이 박수 받을 것인가? 말씀에 비춰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사람들에게 박수 받으면 하나님 나라에 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뭐 세상이 그렇고 그런 거지, 뭐 등지고 들어봐야 하나님 앞에서 세 발이 피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세상에 무엇을 가진들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 비고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아무 소용도 없는 마음을 담고 나오면 그 사람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 있는 자, 행복한 자가 되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몰랐을 때 자기가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고 살았었는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지금까지 너무 귀하게 여겼고 지고 놓지 않았던 것들이 다 소용없는 것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배설물처럼 물에 쏟아버렸다. 여러분 화장실에서 누르면은 쫙 빠져나가잖아요. 그거 아쉽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난 절대로 아쉽지 않아. 여기 화장실이요, 다 했는데 이 화장실 2층에 하시던 분이 이렇게 구멍을 뚫다가 그 수도로 아인을 뚫은 거야. 그래서 어제 마감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2층 사용하지 마시고 1층만 사용하세요. 조금 어렵더라도. 여러분
놓으면은 쫙 빠져나가. 그거 조금 더 아쉬울 뿐 하나도 없습니다. 에이구 잘 내려갔다 냄새 나는데 다 그런 게 아닙니까? 아멘. 아멘 하는 분은 그 붙들고 살아요. 그냥 집안에 냄새가 나든지 말든지. 여러분, 그러면 마음을 겸손히 비우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천국을 채워주시는데, 천국이 뭐냐?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어요. 하나는, 천국이라는 말은 구원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영생을 값없이 얻는 사람, 이것이 바로 천국은 너희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구원 주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해가면서 이 예배의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감동적인 그런 시간입니까? 이 시간에 주님이 이 자리에 계셔서 가르치신 겁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서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출생하는 자리가 거룩한 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아멘, 아멘으로 받으실 때에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때는 쓸쓸하고 답답한 마음이 있을지라도, 여기 나왔을지라도 영과 육이 병든 것을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만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가 무슨 일이 없을지라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심령을 막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골수를 움직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할 때에 거룩한 성령님을 타치해 줄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천국이라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은 심령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을 온통 다스리는 상태. 여러분, 천국은요 하나님의 영역이 미치는 곳이 천국이에요. 천국, 나라입니다. 천국. 여러분들 마음은 천국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천국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와서 힐난합니다. 도대체 당신 천국 말에 천국이 어디 있어? 어떻게 말하는 거야? 그렇게 말하니까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어디 있어요? 너희 안에. 너희 안에. 심중천국 너희 안에.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내 구주 예수님을 내 심령 속에 모시고 그분을 내 주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그 마음 가운데 천국이 임한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1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천국은 먹고 마시고 해피하고 와 맛있다 맛있다, 그게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심령 속에 오셔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주실 때에 우리가 세상에 가진 것 없어도 붙잡는 것 적을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 안에서 평강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천국이 임하면은 의를 사랑하고는 그 하나님이 주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악을 사랑하는 자는 사탄의 불행이 점령하지만은 의를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 자신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그냥 부담 갖지 말고 인상 쓰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알았지요? 당신만 모르겠시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다 주님 앞에 맡기십시다. 맡기지 않으니까 내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맡기지 않으니까 예수님 앞에 갈까 말까 차라리 돌아갈까. 그러지 마세요. 이왕 나왔는데 예수님 앞에 푹 마음 드리고, 할렐루야. 주님이 그때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아내에게 기댈 때도 느끼지 못했던 평강, 주님이 계심으로 내 속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것 쌓아놓고 기댈 때도 느끼지 못했던 평강, 건강을 의지할 때 느끼지 못했던 그런 평강이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주어지는 거예요. 제가요 이렇게 예배 시간에 보면은 고개 들어봐요. 지금 저 집사님이 은혜 받는지 안 받는지 다 알아요. 겁나지요? 공예처럼 관심 뽑으러 온 것도 아니에요. 보면 다 알아.
저분이 예배를 드리는, 지금 여러분의 생각이 어디 있는지 내가 맞춰볼까요? 점쟁이라고 그럴까봐 안 맞추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 얼굴을 근 40년 쳐다봤는데 이거 모르겠습니까? 아주 내가 신신도사가 됐어요. 예배 드릴 때 어떤 분은요, 감사하고요, 제가 말씀 전하는 빨려 들어간 분이 있다면은 오늘 또 성찬식 하는데, 예. 여러분 좀 참으세요. 오늘 보니까 우리 음식이 제일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 오삼불고기는 아니에요. 묵은지 등뼈. 할렐루야. 아, 그거 용기 나지 않습니까? 조금만 참으면 그게 들어오는데. 아, 성가대가 제일 좋아. 이 성가대가 아침도 못 먹고 나가. 아침 좀 제대로 먹고 다녀야죠. 배불리 먹고서 와서 성가대 해야지. 시원찮게 먹으면 성가대 쓰러진다고. 난 쓰러지는 거 장담하지 못해요. 걱정 안 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 심령 가운데 내가 세상에 줄 서고 세상에 말하지 못하는 그런 은혜, 세상 무엇으로다가 줄 수 없는 그런 평강이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예배 드릴 때에도 그냥 안 조바심이 나가도 그냥 그런 모습이 보이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시니 은혜의 그 천국은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세상에 올 때, 세상에서 교회 올 때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왔을지라도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치료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역사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자기 마음이 꽉 차서 교만으로 꽉 있으면 아무 상관도 없이 왔다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응답하고 살아가시기 축복합니다. 제가 큐티를 쓴 어떤 분의 큐티를 보니까 남편하고 딸하고 셋이서 15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냉장고를 쓰다 고장이 나서 냉장고를 샀는데 왜 그 냉장고를, 요즘 냉장고는 커요. 냉장고가 그 냉장고를 갖다 놓으니까 15평 여기저기 집이 꽉 찬 거예요. 그냥 거기서 10년 살았으니까 뭐 별거 다 있겠지요. 그리고 이 성도님이 피아노 이렇게 좀 레슨하는데, 그것도 결혼식을 때 그랜드 피아노 조그만 거 사왔는데 그거를 15평이 있는데 뭐 어떻게 되겠어요? 공부는 책상도 없으니까 호마이카 산 갔다가 공부하다가 밥 먹다가 그러는데 이 냉장고를 놓으니까 집이 꽉 차가지고서 보통 불편한 게 아닌데 불편하겠어요? 예. 100평짜리 살고 있는 아파트에 있는 거 다 비교해 보세요. 이게 될 일입니까? 우리 같으면은 아이고 화짝지나, 아이고 내가 예수 믿어서 뭐요? 언제까지 예수 믿어서 아이고 누구네는 100평 산다는데, 그럴 텐데 이 성도님은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쁘게 노래했던 하박국 선지자처럼 이 좁은 공간에서도 끊이지 않는 웃음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지위와 명예와 부가 없을지라도, 잠잘 때 곳곳이 시러워 이를 뒤집어 쓰고 잘지라도 제게 믿음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남편과 건강하게 기도 잘하는 딸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평생 지금의 마음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이곳이 아버지가 함께 하시기에 천국임을 믿습니다. 이야, 여러분 멋진 성도가 아닙니까? 멋진 성도가, 아니 누구네는 좋은 차 샀다는데 누구네는 어디 봤더니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제발 좀. 아이들 뭔가 용돈을 제대로 주지 못해서 밤새 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처량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겉으로 울지 모르지만 속은 다른 곳이요. 그 정도의 길이 깊이 있고 차원 높은 행동을 몰라가면서 예수 믿는다고 남에게 뭐라고 말하겠어요? 우리의 자랑은요, 그거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세상에 빼앗아갈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타치하지 못하는 그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 여러분 이 기쁨으로 충만하시기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다스리도록 내 마음을 내놓기만 하면 거기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돈하고 관계없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천하 영광을 다 보여줘가면서
행복 여기 있다고 하는 그 사탄의 말에 속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KBS 김우현 PD가 지하철 2호선이라고는 송년 특집 다큐멘터리를 찍으러 지하철 2호선을 타고, 이 지하철 2호선은 서울 시내 뺑뺑 도는 것이 그 지하철 2호선이에요. 그 차를 탔는 전철을 탔는데 이 지하철에서 이상한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겨울철인데도 신발도 신지 않고 맨발로 다녀가면서 모자에다가 이상한 글씨를 쓰고 가슴에 이상한 글자를 붙이고 지하철에 전도하는 노인을 만나본 거예요. 이 노인이 30년 동안이나 맨발로 다녀가면서 거리에서 전도하던 분입니다.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미친 할아버지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도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지하철 역먼들도 그 할아버지만 있으면 그냥 골치 아픈 거예요. 할아버지 왜 그러느냐고, 우리들이 너무 가슴이 아프다고, 왜 이 추운 겨울에 흰 벗고 다니느냐고. 그래서 김우현 PD가 이 할아버지가 어디로 가나 할아버지 집을 갔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 집에 할머니랑 둘이 사는데요, 놀라운 일은요, 이 할아버지가 정신병자가 아니에요. 이 할아버지는요, 과거에 김구 선생과 광복군에 함께 일했던 독립투사였어요. 독립투사. 가난한 것이 아니었어요. 젊었을 때 일본의 최고 명문이라고는 와세다 대학을 나와서 일본의 가난한 빈민의 아버지라고 하는 가가와 토요시코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그분한테 세례를 받은 거예요. 이분이요,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와 이 자식들이 많이 있는데, 자식들이 뭐 목사님도 있고 교육과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이분이 김포에 수십만 평, 김포공항 앞에 있는 그 땅이 다 그 땅에 그 할아버지 땅이에요. 그 근처에서 수십만 명의 땅. 유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땅을 다 나눠준 거예요. 그 땅을 나눠준 거예요. 그냥 무료로 나눠준 거예요. 그냥 다 등기시켜준 거예요. 그러고서 단 한 방, 그 방 하나에서 예수 복음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할아버지는 그렇게 김우현 PD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동경에서 공부할 때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게 되었죠. 아무것도 소유하지 말라는 그 말씀 따라 그대로 살았던 거예요. 맨발의 지하철에 살아가다가 이 할아버지는 전도하다가 전철에 돌아가 있어요. 이 할아버지가 지금은 대전 현충원 제2애국지사 묘역 906호에 잠들어 있어요. 그 할아버지의 묘 속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맨발의 전도자 최춘선의 묘. 최춘선의 묘. 이런 멋있는 삶이 아닙니까? 우리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뭐 독립투산에 돈이 많은 애 까부는 삶보다 너무 우리 마음에 와서 닿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겠습니다. 정말 그 말씀은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는 너는 동기면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두 손 두 때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심령이 가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심령 가운데 천국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거룩한 살과 피를 나누는 이 성찬 가운데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온전히 가지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너희들 사랑해 주셔서 세상 모든 죄 많은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불러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에도 거룩하신 성령으로 진히 임하여 주셔서 저희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겸손한 마음, 자기를 비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거룩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천국이 임하는 그런 기적을 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연약한 저희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주여 시간에도 진히 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주여 저희 마음 가운데 영으로 임하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천국이 너희 계심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주님, 저희들 가난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하게 하시고 나를 비어 주 예수님이 내게 채워지는 놀란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살과 피를 나는 성찬에 참여할 때에 주의 거룩한 성령님 친히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영혼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